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를 젖나는 두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냈죠. 베세메스는 이제 유다 진영인데, 유다 땅인데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말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새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 치셨는데 그 19절, 그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습니다. 들여보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치셔가지고 백성 가운데 57,000명이 죽었다. 네.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서에 보면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 안에 그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인데요. 솔로몬 시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윗 이전에는 누굽니까? 다윗 이전에는 사울이죠. 사울 이전에는 사무엘이죠. 지금 사무엘 시대거든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지금 그 역대하 5장 10절에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두 돌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 항아리에는 오멜, 한 2.2리터 정도 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분실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는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서 없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에 아마도 이 블레셋 진영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에글론 사람들이, 하여튼 누군가가 하나님의 괴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안에 그 물건들이 제대로 있는지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70명만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5만은 없고. 70명이 죽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70명이 죽은 건 확실한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70명이지만 죽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네. 그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금초대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다. 7교회다. 또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 지팡이가 단순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인데, 모세의 손에서 떠나게 되면 뱀이 되는 거예요. 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데,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잘 비동돼야 돼요. 말하자면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처음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면 기라리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데요. 왜냐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기라리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내려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기라리 여아림으로 가져가 달라고 그 신신당부를 하니까 기라리 여아림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궤를 가져갔어요.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언덕에 있는 좀 이렇게 지대가 높은 저 높은 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집이요. 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사람 엘르아살.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궤 근처에 못 오게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근데 얼마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겨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요.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구심체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그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궤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으니까요. 이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딱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기도원 같은 거죠. 기도원 같은 그렇게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다 모였을 때 다 반가운 얼굴들도 다 만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그 어떤 영적인 구심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그곳으로 다 모이는 거거든요. 언제 모이자, 언제 거기서 만나자. 근데 이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우상 섬겨요. 하나님의 궤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말하자면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막 타락한 거죠. 제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났어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0년쯤 지나니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뭔가 이거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원인이 뭐냐? 이거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는 거냐?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도 기울어지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가 말해줘도 싫어하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년 지나니까.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믿음을 바로 서야 된다.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로 나가고 돈 따라가고 직장 따라가고 말하자면 이 우상을 따라갈 때 여기서는 아스다롯인데요. 아스다롯은 이 여신입니다. 음란한 여신이에요. 그 이제 우상을 따라갈 때는 누가 책망해도 말 안 들어요. 누가 책망해줘도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나가고 자기 주장대로 나가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세상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거기 막 친구들이 있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야 뭐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든데 세상으로 나오니까 야 이거 뭐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천천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천천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과 비슷해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몰랐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두둑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사람들이 다 뭐 나를 좋아하고 얼마나 뭐 방탕하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먹을 게 없네요.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종이 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나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한 20년쯤 지나고 지금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지금. 세상의 종살이, 물질의 종살이, 사람의 종살이 합니다. 아내의 종살이, 남편의 종살이, 아들에게 종살이, 딸에게 종살이. 종살이에요.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종살이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저 목이 메이네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말하고 나왔는데 형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내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구나. 내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한 20년 좀 지나면 하나씩 생각이 나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외갓집에 얼마 동안 가 있다가 돌아와라. 잠깐이면 된다. 잠깐 동안
내가 집에 가 있다가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가 연락 줄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야곱이 몇 년 만에 돌아왔죠?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예. 20년. 20년. 여러분 2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20년 전에 뭐 했는가? 저는 20년 전에 이제 송정교회 왔네요. 송정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한참. 제가 99년에 송정교회 온 것 같은데, 올해 25년째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2003년에 땅을 샀는데, 땅 사는데 3년 걸렸습니다. 땅 보러 다닌 게 한 3년 동안 땅 보러 다녔어요. 그 땅 보는 것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길 난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또 구하러 다녔죠. 2003년에 땅 사고, 우리가 2018년 12월 달 25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 말이죠. 몇 년 걸린 겁니까? 3년에 사가지고. 하여튼 허가 받는데 또 몇 년 걸렸죠. 허가 받고 땅 산 거부터 따지면은 15년 걸린 거네요. 하여튼 15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제 죄악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크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보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 세상 사람들, 새 속에 이제 물들게 되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 뭐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냥, 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창 그 믿음에 떠날 때는요,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말을 들었다. 제사장의 말을 들었다. 인도자의 말을 들었다. 믿음 있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허송세월을 하지 않아요. 고생을 안 해요. 그 수고, 비용, 시간을 절약하게 되죠.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말 안 들은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심해지면 몸에 병 나요. 그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시간 들어가죠, 비용 들어가죠, 고생 많이 하다가 덜컥
몸에 병 생겨요. 그럼 즉시 돌아오죠. 몸에 병 생기면 벌써 즉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무리하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2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죠?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자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라. 요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다 돌아와야 돼. 뭐 50은 거기 놔두고 50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호한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 안 듣거든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예, 돌아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도 잘 안 돌아서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감동 주시는데 안 돌아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좋은 말 했는데 말 안 들어요. 훈계라죠, 훈계. 히브리 12장에 있는 것처럼. 훈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딱 지적을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요거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것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몇 가지 딱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나는 몰랐다.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바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책망이더라고요. 책망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내시는 거예요. 너 왜 말 안 듣는 거야? 하나님 좀 세게 나가십니다. 불호령이 떨어져요.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려요. 예. 가슴이 서늘하게 들립니다. 예. 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왜 나들으라 그러시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예. 뭔가 가슴이 서늘하게 들립니다, 이제. 예. 그거는, 예. 감동이 확실하게 온 거죠. 감동이 확실하게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멀쩡한데, 자기는 지금 들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데다 말을 안 듣고 나가죠. 보통은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징계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매는 몽둥이 아닙니다. 굵은 몽둥이 갖다가 뭐 하나님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을 죽이시겠습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회초리. 그 쌀이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쌀이나무 가지고 회초리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종아리로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 쌀이나무도 아프잖아요. 줄이 착착합니다. 아주. 쌀이나무로 맞으면요, 첫째는 재산이 없어져요. 재산. 하나님 재산에 손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재산 모으느라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재산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타격이 가게 합니다. 자녀를 손대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세요. 자녀가 징계받을 때 부모, 특히 믿음 있는 부모들은 깜짝 놀랍니다. 혹은 부모죠. 자녀나 부모, 형제. 나한테 직접 손 안 대세요. 그래도 계속 고집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손 대시죠.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절차예요, 절차.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들이죠. 무조건 뭐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 저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하는 거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냐.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는 사람은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고생도 덜하죠. 그럼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말을 듣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형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안 듣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나가게 되면 그저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좋아하고 다 환영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요. 나오지만 마음은 이제 머리 떠난 거죠. 돌아오려면 첫째가 뭐냐?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디 있냐? 나 우상이 없다. 우상은요. 우상은 인격화된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화된 우상. 우상은 보통 이제 뭐 절간에 가면 불상, 마리아상, 손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또 거기에 절하는 대상, 그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우상,
사람이 우상, 직장이 우상,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이 보세요. 인격화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요. 인격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 말을 해요. 내 속에서. 우상이 나를 지배해요. 네. 말하고 나한테 지시를 내려요. 너 가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때까지 왜 이렇게 나가다가 뭘 바로 하겠다고 믿음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허튼 짓 하지 마. 너 그러면 곤란해진다. 사람들이 너 다 미워할 수 있어. 너 그 자리 내놔야 돼. 뭐 우상이요. 인격화돼가지고 내 속에서 말을 해요. 나한테 지시 내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상이 인격화돼가지고 말하자면 나를 지배해요. 그럼 그 우상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인격화된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죠? 뭐 쑥 뽑아내면 뽑아내지는가요? 뭐 외과 수술 받으면 우상 제거할 수 있나요? 내 속에 인격화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죠? 약 먹으면 제거되나? 약 먹으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네, 진정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속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인격화된 우상이 뽑혀나가요.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이 못 견디겠다고 달아나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우상이 냅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우상은 제거되는 거예요. 예.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 우상이 제거돼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잘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뭐 고깃가마 옆에서 뭐 고기를 먹고 뭐 야채를 뭐 배부르게 먹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 위치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이 아니 종이 저기 아궁 옆에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뭐 닭다리를 뜯어 먹든 뭐 죽을 써 먹든 배부르게 먹었다. 그는 종이에요. 노비예요. 주인은 저 안방에서 상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고 종은 저 아궁 옆에서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먹는 거예요. 먹긴 먹어요. 그러나 위치는 다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요게 세 번째네요. 요게 세 번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마음.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겼다. 쟤는 그 마음을 빼앗겼어, 거기. 저기서 다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예.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는 어디다 마음을 빼앗겼나요? 예. 나는 어디다 마음을 빼앗겼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속이 상해요.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쓰러지면 속이 상해요. 아파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픈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가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실제로 보세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하나님이 걔는 빼앗기고 자기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유를 다 빼앗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주인 노릇하고 나는 종이 되고 그게 뭐예요? 20년쯤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되는가 봐요. 깨닫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20년이 아니라 한 1년 만에 돌아왔다. 한 2년 만에 돌아왔다. 그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못 돌아와요. 자기가 잘해서 돌아온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빨리 못 돌아와요. 보통은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20년. 40살이 20년. 그럼 60이네요. 20살이 20년. 그럼 40이면 돌아오는 거네요. 그 20살에 20년. 40대면 하나님께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이제 돌아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50에 20년은 70이네요. 언제 돌아와가지고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뭔가 믿음을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대로 충성해 보지도 못하고 순종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그건 참 너무나
한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뭔가요? 하나님,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거든, 첫째가 뭐였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뭐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럼 자유죠.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 야, 그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에 젊은 사람도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뭐 이제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갈 때 지금 당장 집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집 샀더니 또 내리꽂네요 지금. 예. 이자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아유. 그리고 이제 큰 사고들이 나잖아요. 이런 큰 사고들이 나면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 정신과 상담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진대요. 예약을 해가지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니고 뭐 우리 가족이 겪은 일도 아닌데 그런 이제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 자꾸 이런 사고가 생긴다든지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제 충격을 자꾸 받으니까요. 정신과 그 상담 치료, 뭐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정신과 상담 치료 예약 대기가 길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또 시간 되면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그 밥맛이 있어요? 밥맛도 없고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별 맛이 없고 아무리 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도 별 즐겁지가 않고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죠.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예.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걸 잘 이겨내면 좋은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저 사람은 참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뜨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항상 즐겁고 항상 항상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또 신령한 또 은혜가 있잖아요. 영적 평강, 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건 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은. 너무나 편안한. 네. 밖에서 뭐 아무리 뭐 난리가 나고 그래도 마음 편안해. 아주 편안해.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고 이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저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병들어요. 병나요. 몸에 병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답이 있는데, 우리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봐라. 지금 20년 동안 너희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발견하고 되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가실 거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일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